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라,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12제자에게도 시키셨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시켰으며 최후로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와 직접 논쟁을 하셨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가는 곳마다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빈집의 우환에 대한 예화를 통하여 주님을 배반한 세상이 7 귀신의 화를 당할 것을 경고하셔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들끓는 세상에서 삶으로 끊임없이 귀신을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귀신이란 어떠한 것인가? 귀신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밑에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려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밑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부터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려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천사자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답고 영화로움과 자기 권세가 큰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건널 수 없는 구렁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가 그런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자기의 수하했던 천사 3분의 1을 몸 안에 가담시켜서 타락해서 오늘날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가 하늘의 별적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모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의 정체는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탄과 타락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드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체 세계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방대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성공적인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수많은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또한 있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말을 더럽게 하고 행동을 더럽게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시기와 질투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귀신은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자꾸 사람들 가운데 충동을 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의 영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그런 종교로 말미암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점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영향력을 가합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점치는 귀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신케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세속에 취해서 세속을 따라서 살며 희생몽사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을 쓰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지에 무너지더라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희생몽사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이런 귀신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최고사령관인 사탄의 지시하에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귀신들은 한 지역사회나 한 국가 단위로 또 세계에서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항상 인간에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는 인간에 붙을 수 없으면 동물에게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심지어는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와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참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수는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수하는 귀신은 와서 사람들을 어찌한지 못 살게 굽니다. 참수합니다. 거짓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을 모욕되게 합니다. 파멸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참수하는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원수 마귀는 와서 사람을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각종 마약의 중독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인간의 힘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의 힘과 법으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대적할 때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인간을 허약하게 만들고 인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병이 여러 가지 병균으로 말미암아 오지만은 그 병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배후의 힘은 원수 마귀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이 약을 통해서 가장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좋은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귀신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도하고 정신적으로 파탄내리게 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파괴적인 영의 세력을 대적하여 내어 쫓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최후로 부탁한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저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신을 대적하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밤낮으로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고 우리를 무자격하다고 말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벌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참수합니다. 오늘날 참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수는 원수 마귀의 전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거죠.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참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지. 자꾸만 사람을 못 살게 할퀴는 일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겨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귀신은 끊임없이 사탄과 함께 인간들을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오토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은 힘은 없어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 있는 트럭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더라도 교통순경의 손가락 하나에 그는 덜컥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트럭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공동묘지의 밤중에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와 같이 대적하면 귀신은 여러분 앞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귀신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무기를 해제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시고 미움을 청산하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찬양할 때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며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남에게 전도하고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정의가 서고 거룩함이 다가오고 질서가 오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는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에게 꽉 잡혀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 곁에 왔다가 모두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청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많은 먼지와 티끌이 몸에 묻어 몸이 불길해지면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뭉쳐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합니다. 신념을 상실하고 우울합니다.
또한 참수하는 마귀에 걸려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줄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이 천국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사라집니다. 정의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충천하면 삶의 이욕이 넘쳐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와 국민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그들에게 활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활력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파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고 보혈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항상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밝고 맑고 환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천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셨고, 그 중에도 태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대단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70인의 제자들, 그 후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과의 싸움을 중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광풍과 귀신은 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비규환의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무를 보고 꾸짖는다고 나무가 들을 택이 없습니다. 나무는 귀도 없고 생각도 없죠. 바위를 보고 꾸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귀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태산을 보고 꾸짖어 보았자 태산이 꾸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이나 바다가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꾸짖는다고 해서 효과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후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이 꾸짖는다는 것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다에 풍랑이 일기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 몰사시키려는 배후의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격적인 마귀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광풍과 배후의 세력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 광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광풍은 그 배후에 광풍을 일으키는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파사 왕 때까지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한 지 20하루 만에 응답이 왔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기도가 상달되었으나 파사를 다스리는 마귀의 군대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20날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군대 장관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의 군대를 물리치고 너에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도 배후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파사, 메데, 헬라, 로마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와 그 군대가 점령을 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다가오는 삶의 광풍은 우리 배후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치적인 광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광풍이 불어와서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공산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권을 잡자마자 제국의 의회를 해산하고 신문 발행과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의회는 히틀러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곧이어 히틀러는 금열, 사회운동 금지, 정치적인 박해와 살해를 일상화시켰고 특히 유대인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935년 이후 아예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외출 시에 꼭 노란별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대인 거주 지역을 정해 그곳에서만 살도록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어와서 처형했습니다. 전후 유대인 학살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폴란드, 소련, 헝가리, 독일, 루마니아 등 총 21개국에서 596만 명, 약 6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히틀러의 정치 광풍도 1945년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독일을 공격했던 연합군에 몰려 1945년 4월 30일 결국 한 도시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 자살함으로 이 정치적인 광풍이 그치고 마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치 광풍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쫓아내기 전에는 정치적인 광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9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주십시오. 주 예수의 탄생 때부터 악의 세력은 착한 사람들을 계속하여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과 용감하게 대결하는 사람들은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군국주의 배후에 있는 악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악의 영에 대해서는 주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와 집단적인 대항을 통해서 이겼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광풍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대표자로 알려진 스탈린은 자신의 정권 야욕을 위해 1934년부터 시작해 4년 동안 2100만에서 2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적으로 숙청하여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만인의 행복과 평등을 외치면서 실제로 개인의 욕심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마귀는 유물론 사상을 통해 공산주의를 일으킨 다음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한 나라에서 무려 2천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자만 해도 한국인이 약 200만 명, 미군 전사자 3만 4천 명, 유엔군 전사자 1만 2천 명, 중국인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정치 광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바로 한국 동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정치 광풍의 배후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촉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공산주의 광풍입니다.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육자 회담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풍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팔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팔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광풍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한두 사람 모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광풍을 피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광풍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임금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손에 잡히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회적인 광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임금들, 대통령, 수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그라사인과 군대 마귀에 잡힌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라사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평범한 가정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요, 독립 사람이요,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속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굉장한 충격과 타격을 입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병들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실성하고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의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귀는 광풍을 일으키는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벗어 제껴버렸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의를 저버렸다는 표상인 것입니다. 광풍이 들어오면 평범하고 좋은 사람도 예의 범죄를 다 던져버리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 말하는데 집을 떠났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저항하고 전통을 저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살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파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라는 것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광풍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평범한 삶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탄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서 쇠고랑에 묶어 놓았으나 마귀의 힘이 임하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질풍노도와 같이 그를 이끌어 묘지로 가서 고함고함 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여 겁을 내어서 그 사람이 있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통계를 분석해 놓은 세계보건보고서 2002년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5,600만 명 중에 490만 명이 담배 피웠기 때문에 죽고 180만 명이 술 마셔서 죽고 290만 명이 문란한 성생활로 말미암아 성병으로 사망한다는 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11% 이상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성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했으니 이 세상에 마귀가 죄악의 광풍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광풍이 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풍은 법이나 제도로서 잠재우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고 광풍을 잠잠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풍, 가정의 광풍, 사회의 광풍, 국가적 세계적인 광풍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광풍이 일어난 그라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 그 군대 마귀가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며 돼지떼도 광풍에 휩쓸려 미쳐 날뛰어서 모두 다 갈릴리 호수로 내리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광풍은 죽이는 광풍인 것입니다. 마귀는 광풍을 몰아치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심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예의범절을 지키는 옷을 입고 마음이 단정해지고 안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개인, 회복된 가정, 평안해진 이웃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미친 그라사인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광풍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정상적인 삶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광풍은 종종 마귀가 몰고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부형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 전통에 따라 저도 우상을 숭배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와 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 아내가 치료를 받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부도를 냈고 급기야는 이 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 가정에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이번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습니다. 겨우 치료받고 퇴원하니 이제 또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안 믿자니 지옥 갈 것이 두렵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형님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해서 도산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또다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하고 나오니까 잘 순종하던 자식이 가출해서 나가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형님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부형님이 예수를 믿고 기도는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몰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 부형님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광풍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절대로 평안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다가오면 광풍의 원인자인 귀신을 알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쫓아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마음의 광풍에 시달리는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의 젊은이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의 광풍에 시달리고 방탕의 광풍에 시달리고 술 취함의 광풍에 시달리고 도박과 마약과 살인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광풍이 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마귀의 광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풍이 어느 곳에 안 불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광풍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지 전도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마와 가슴에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이렇게 글을 크게 써붙이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들의 등에 쓰여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등에는 너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뜻은 나는 예수님 위해서 미쳤는데 너는 무엇에 미쳤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충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대부분이 음란에 미치고 방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친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없는 것이에요. 광풍은 예수님 품 안에서 많이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다가온 마귀의 광풍이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1974년 영국 북부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연합하여 공회당을 빌린 후에 좌익계 인사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연일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비난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점차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가톨릭 신부들과 성공회 신부들 그리고 개신교회 목사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인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모안이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던 중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머리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은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마귀를 묶어서 쫓아내어야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 100명을 모아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의 소란을 막으려면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묶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에 합심해서 하나님께 마귀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날뛰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따라서 복창하고 아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 이견 대립으로 내분이 일어나 그들의 강연회가 중도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신문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얼마 있지 않아 그 강연회를 주관하던 간부들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묶어버리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북한 공산주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먼저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을 수 있나요? 강한 자를 묶어야지요. 이 강한 자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서 사람을 조장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 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뱀과 전갈을 했습니다. 뱀보다 더 징그러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동물들은 용납할 수 있어도 뱀은 징그러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뱀을 많이 잡았던지 말도 못해요. 우리 시골은 과수원 밭이나 풀밭에 뱀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고챙이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뱀을 잡았습니다. 저는 내 기억에 늘 잊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누님과 함께 하루 학교 갔다 오는데 독사 한 마리가 밭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향해서 혀를 날름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한 말이, 저것 봐라, 우리 보고 욕한다.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욕한다. 그래서 나는 어리고 누님은 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누님이 돌을 드니까 독사가 우리를 보고 오는데 누님이 탁 돌을 드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머리통에 맞았던지 독사가 픽 쓰러지고 죽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늘 우리 누님만 보면 지금도 독사에게 돌 던지는 것이 기억이 나요. 독사,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고 물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은 바로 원수 마귀를 표상하는 말입니다. 뱀과 정갈은 사회악, 재앙들, 술취함, 포악, 위선, 죄악, 폭력, 살상 등 온갖 해독을 가져오는 대명사가 바로 뱀이요 그리고 정갈인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뱀과 정갈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뱀과 정갈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나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면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지요. 뱀의 독이 올라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다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순경을 보십시오.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이 서 있습니다. 몸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큰 트럭이 건축 자재를 잔뜩 싣고 어마어마하게 달려옵니다. 트럭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 트럭을 손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준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그 강한 힘을 가진 트럭도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트럭은 능력이 있고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힘이 없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너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늘이 준 권세를 우리가 알고 당당하게 사용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수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하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 안 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날뛰니다. 경찰관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경찰관이 권세를 사용하면 교통에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많은 마귀의 해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말씀 앞에 낭패를 당하고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으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시는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마귀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나의 죄를 들먹이며 나를 유혹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충실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을 생각나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귀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어느새 두려워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 앞에 마귀는 풍전등화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삶으로 마귀의 울거리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마귀 사오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면 진흙탕이 내 몸에 묻어오는 것이요, 숯구멍이 있는 곳에 가면 숯구멍이 묻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죄지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마귀가 묻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피해야 돼요.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죄악이 들끓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할렘 가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서는 굉장히 죄악이 많이 성행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도적을 당하고 난 다음 원망할 수는 없지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면은 마귀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오면은 아우성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옥타비누스 목사님이 반둥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남자 무당을 만나자 무당이 그 목사님 보는 앞에서 마당에 놀고 있는 개를 한참 노려보니까 개가 갑자기 푹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닭 한 마리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한참 노려보니까 그 닭도 맥없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당이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너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지역에서 전도하지 말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능력 대결을 하자. 목사님은 일단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해놓고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무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 뱀눈 같습니다. 그 눈을 쳐다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몇 번 명령을 하니 무당이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몸을 털고 일어나 보는데 그 눈이 완전히 비둘기같이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과연 예수 신이 무섭다고 그는 무당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기록을 읽어보았는 것입니다. 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알렉산더 다윈 목사님은 호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곤 했는데 종종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이 바다의 풍랑을 꾸짖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떠나가라고 할 때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면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가 두려워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수단이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광풍을 잠잠케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열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광풍을 잠잠케 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의 광풍을 잠잠케 할 일은 우리 한국의 1200만 성도의 기도가 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광풍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묶여서 쫓겨나가 버리니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세계의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풍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불안, 초조, 절망, 좌절의 종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와 대결해서 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광풍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는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하여 항상 귀신, 뱀과 정갈을 내어 쫓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광풍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잠잠케 하고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밖에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며 괴롭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밖으로 나간 귀신은 물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을 헤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다고 떠난 집에 와보니까 집이 빌린 집인데 수리되고 잘 정돈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점을 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한 집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와 있든지 영적으로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는
원수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든지 사람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귀신이 와 있든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왜 도대체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계명성, 이 천사인데 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서 모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은 지옥의 귀신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배신자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배신자로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넣어놓았었습니다. 단테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록 특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에 넣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짓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배신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평소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배신보다 더러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물고 협박하고 공격을 할 때 그 배신은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왜 배신이 그렇게 더러우냐?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신의 근본은 마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운 고통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던 사람이 돌아서서 물고 찢고 상처를 입히는 배신의 행동을 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귀신들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해서 마귀와 귀신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의 평강, 희락 모든 아름다운 정신적인 요소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와이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 40이 넘은 도비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전하서나 예수님 말씀을 늘 전했었습니다. 그런 실상을 알고 보니 그동안 그는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친척 집에 자랐습니다. 친척은 그가 하도 우니까 밉다고 저 대신에 안약을 줘가지고서 온 위가 다 헐고 입이 다 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집 저 집 양자로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채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하루는 개집에 들어가서 자며 그곳에서 개와 더불어 울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의 마음에는 사회에 대한 심한 반발이 생기고
46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고 생활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만 빼고 모든 죄는 다 지어보았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죄 짓는 일에 모두 다 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서 몸부림쳤는데 추수감사절에 한 한국 부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발심이 있었지만 그 부인이 어찌나 자상하고 상냥하든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꼭 죽을 것만 같이 갑갑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섰다가 앉았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서 그 마음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뒹굴며 회개했고 그동안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이 그 대신 그 마음을 점령해서 하루 만에 천사처럼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해져서 이제는 조금만 제약의 생각이 들어봐도 마음의 가책이 되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자기 소원이 나를 만난 것이라며 일주일간 휴가를 내 제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난 다음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6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온갖 제약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오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인, 마귀의 종인 귀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회개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이시고 귀신은 사망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사람과 하도 오랫동안 친숙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곁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완전히 친구가 되고 완전히 가족 중에 한 멤버처럼 되어 있고 온 사회에 함께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처음 단계는 오브세션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어다닙니다. 몸에 붙어다녀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시장에 붙어가고 학교 가면 학교에 붙어가고 집에 오면 집에 붙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여 고함을 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 앞에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함을 치고 쫓겨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붙어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붙어있기 때문에 귀신인지도 모르고 친구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담배 피우는 귀신이 붙어서 10년 동안 담배를 피웠으니 담배는 자기가 피우는 줄 알지만 귀신이 피우도록 뒤에서 종용한 것입니다. 10년, 20년 술주정뱅이가 된 자도 술주정뱅이가 자기가 된 줄 아는데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귀신 성격을 그대로 옮겨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단계는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붙어 당기다가 좀 더 힘을 얻으면 오프레션이라고 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붙어다닐 때는 내게 끌려다니는데 그게 오랫동안 붙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끌고 다닙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닙니다. 오퍼레이션 압박 단계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억압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디프레션, 내주에는 슬픔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압박을 당해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퍼레이션 압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요. 곧 디프레션, 마음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억압당하여 인생이 살기 싫고 자살한 사람도 이게 생기고 패배자가 되어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포세션, 소유 단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는 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죠. 오늘날 목사들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안 합니다. 세상 교육은 잘 받은지 몰라도 하늘나라 교육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귀신과 만났습니다. 하루 교회 옆에 움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천막교회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 깔깔깔깔깔깔깔깔 웃는데 소름이 끼쳐요. 보통 웃음이 아니고 이거 귀신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조금 후에 문을 두들겨 들어오시오. 이게 들어오는데 모 종합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일 잘 사는 분이었는데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몸을 끌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보시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 들어오면서 이거 왜 이랬지요 전도사님? 내가 스스로가 웃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이 웃음이 나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겁이 덜컥 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데 교회에 왔다가 미쳤다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 쉬라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당분간 나오지 마십시오. 언제는 교회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웃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니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불안한 것 같으니까 집에 쉬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 교회 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제가 겁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웃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진땀이 바짝 납니다. 이게 어찌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떡이 나더니만 웃기 시작합니다. 막 웃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서 신발 들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나하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자매님, 교양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훌륭한 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대중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딱 날치면 뭐 어째 이 자식아? 어휴, 어떻게 그런 말을 썼습니까? 이 자식아, 내가 이 몸에 10년 동안 집을 삼고 있었다.
근데 네가 이 여자를 꾀와가지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라? 나는 귀신이다. 그래서 내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귀신이 들어왔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새파란 놈이 이 짓을 한다고 내 손에 죽으라 하면서 일어나서 내 맥살을 잡습니다. 잡혔다간 죽겠습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고 내가 처마가 도망을 치니까 따라옵니다. 그래서 난 도망치고 따라오고 술래잡기처럼 하는데, 도망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 귀신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딱 돌았어. 이 귀신아, 앉아라, 앉아. 그러니까 뭐? 귀신아, 앉아라고? 그래, 앉을게. 어떻게 할래? 나도 같이 앉아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안 나간다. 나오라. 안 나간다. 여름철이었습니다. 새벽에서부터 나오라고 고함치는 게 저녁 7시가 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오라 그거 안 나오겠다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남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없으면 교회로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조바심이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나오라고 고함을 치니까 나중에 저보고 하는 말이, 요 새파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지 내 힘으로 나가라 그지 아니다. 난 새파라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알기는 똑똑히 안 해. 그러지만 쓰러지더니 호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호함을 아주 호함을 벼락같이 치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입을 열려면 토하기 시작해요. 막 토하더니만 나중에 푹 거꾸러집니다. 아니 내 속으로 보니까 죽었구나. 이거 차라리 호함치고 웃는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무릎이 떨리고 하늘이 아뜩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십시오. 한참 그러니까 부시시 일어나면서 안 죽었습니다. 이제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내내 전도사님이 귀신하고 싸울 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명령하는 것을 듣고 귀신이 대답하는 걸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귀신들이 말하기를 이놈이 진짜 뭐 알기는 알고 있다.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두었을 것인데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 못 견딘다. 나가자. 그러면 대장이 너부터 먼저 나가고 둘째 내가 나가고 셋째 내가 나가고 순반대로 나간다.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마지막 대장이 나가고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갔어요.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갔어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갔어요. 그래 이제 천막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앉아서 숨을 좀 돌리고 있는데 또 고함을 치고 돌아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날라갔다. 이제 또 저 돌았었으니 이제 교회가 어떻게 견디겠냐. 그런데 내 앞에서 강슝강슝 뛰는데 보십시오. 내가 반쪽이 반수불수였는데 이제는 보통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간증을 하기를 우리 집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좋은 병원에 안 데려간 데가 없고 좋은 약은 안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건강한 몸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되었으니 무엇이 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됐으니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초기 단계에는 우리에게 붙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억압해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억압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초나 채소를 기를 때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죽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뒤에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딧물이 잎사귀의 생명줄인 물기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그 다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맥을 다 점령하여 물과 양분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초나 채소의 잎사귀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누렇게 뜰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진딧물 같은 귀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 후면 자꾸 내 마음속에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간직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사람이 누렇게 떠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사라지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마음에 진딧물이 붙었습니다. 귀신이 붙어서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대적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배후의 세력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종해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어떤 귀신이 뒤에서 있는지 추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애비가 귀신인데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그 뒤에 거짓의 애비인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으면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 있으면 자나 깨나 거짓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지고서 사람에게 붙어서 거짓말하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고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자식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놈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리 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갑은 다 덜쳐내고 엄마 지갑도 다 덜쳐내서 만화 가게 가든지 화자 가게 가든지 가서 다 없애버리고 학교는 가지 않고 능청스럽게 학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이 교회 데리고 왔으니 목사님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얘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아무리 때려봐라 귀신은 아프지도 않다. 딸만 아프다. 그러니 이 애를 일주일 동안 내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걔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귀신 쫓겨나가고 그가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로스앤젤레스 성회를 하는 동안에 한국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이쁜 여성이 한국 옷을 입고 내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쳐다보니까 도저히 몰라보겠어요.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왜 한때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짓말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끌려서 얻어맞고 목사님 서대문 교회에 간 적 있지요? 있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안수해주고 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에 보니까 그때 이런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좋은 남편 만나 시집 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늘 목사님 생활하는데 오늘 우리 식당에 오셨으니까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접 잘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배후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 거짓말하는 귀신을 내가 쫓지 않았으면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삶을 낭패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일이 나타나면 귀신이 뒤에서 조종한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줄 아는데 미워하는 귀신이 우리 뒤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미워합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미워하는 귀신이 붙어서 사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미워하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미워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쫓아내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도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 많습니다. 살인하는 귀신이 붙어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이상은 계속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귀신이 붙으면 음란합니다. 아무리 음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귀신이 붙어서 자꾸 사주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나의 생각에서 물러가라. 내 관계에서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 귀신이 집어넣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인격자가 되어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자기 성격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도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으니까 배고프지? 이 떡을 돌덩이를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유혹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높은 층탑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손에 받쳐서 돌이 안 부딪히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너를 존경할 것이니 그렇게 하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유혹한 귀신이 여러분과 나를 유혹 안 할 테겠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달콤하니까 넘어가서 나중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유혹은 낚시와 같습니다. 낚시가 먹인 줄 알고 물때까지는 좋았는데 물리고 나면 잡히면 그냥 끌려나갑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걸렸다고 하면 충만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소하는 마귀가 붙으면 참소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밤낮으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고 참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소하는 귀신이 붙었어요. 그 귀신 쫓아내지 않고는 그 사람 늘 참소의 대왕이 되어서 참소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불화, 시기, 분노, 질투, 불화도 배후에 마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불화, 이 모든 것은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상적인 느낌을 마음에 가질 때 귀신이 와서 마음을 누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불안할까? 그래서 노래도 틀어서 들어보고 방 안에 왔다 갔다 운동도 해보고 해도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야 이 귀신이 붙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불안한 이 귀신을 물러가라. 쫓아내면 귀신이 호함을 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불안해지거나 어떻게 되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어오거나 마음에 정욕이 생기거나 이상한 비정상적인 것이 마음을 누를 때 이것은 귀신이 와서 누른다고 생각하고 대적하면 틀림없이 귀신이 나가고 마음의 성령의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느낌,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비정상적이 되면 귀신이 붙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귀신이 갑자기 붙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과 사설도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단과 사설을 우리에게 믿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도 모두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에게 눌려서 병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은 내내 말 못하고는 벙어리였는데 그저 병이 들어가는가 싶어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곧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눌러서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도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놨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곱추가 되어 있는 여자인데 주님이 안수하니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곱추가 바로 되어 건강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또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며 메사의 의심을 잘 품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또 귀신은 거짓 교훈을 유포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날도 두루 다니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며 음란과 방탕하게 하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게 하며 참수하고 불화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는 우리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6톤 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달려오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도저히 그 트럭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몸에 빼빼하고 키가 조그마한 경찰관이 호르르르르 그렇게 힘센 트럭이 꼼짝 못하고 예보에 갖다 들썩댑니다. 왜? 경찰관은 능력은 없어도 권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90살, 아들이 70인데 70살 먹는 아들은 90살 먹는 아버지보다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90살 먹는 아버지가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겨우 그러면서 아들아, 얘야 여기 좀 오너라. 예, 그러면서 70세 먹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뭐 90세 먹어서 흔들거리는 저 바람 같은 아버지를 명령에 따라가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능력이 있지만은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몸에 진동도 안 오고 감동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 못합니다.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90세 먹는 할아버지가 아들 부르는데 힘이 있어야 부릅니까? 힘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귀신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든 아니 느끼든 상관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마귀에게 예 잘못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슴 쩍 펴고 야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명령을 하면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권능, 권세, 즉 익수지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힘은 없어도 권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자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늘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신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희 원수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나의 일터에서 떠나가라. 나를 회방하지 말라. 꼭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의 회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붙어있는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우환질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냥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귀신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지악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마귀의 세력을 쫓아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정체를 온 천하 만인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가 어떤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은 악한 마귀에서 노연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늘 같이 계심과 동시에 귀신이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귀신이 주인으로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고 생활에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꼭 따라다니고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말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항상 우리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귀에 안 들리더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도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고개를 숙여서 주님 편안히 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신이 나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곁에 있는 귀신은 물러가라. 내게 붙어 다니려는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족에게서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몸에서 틀어버립니다. 귀신은 먼지와 같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틀어내려버리고 옷을 입을 때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샤워해서 씻어버리는 것처럼 매일같이 귀신은 샤워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 안 하고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상 쫓아내고 귀신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귀신의 유혹에 끌려가고 귀신이 붙어서 끄는 대로 잡혀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귀신에게 해방과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